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한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뭐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연거푸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처방전이 중요하죠. 재수 씨가 있는데 재수 씨에게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예전에 농구하다가 무릎 인대 끊어져가지고 보호 장비가 필요해가지고 무릎 보호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안 차보셔서 모르시죠? 보호 장비가 굉장히 비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희 재수 씨 동생분한테 그 무릎 보호대가 양쪽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벌써 양쪽을 다 수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받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보다 한참 어린데 젊은 양반이 어떻게 무릎 보호대가 다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도 원래는 왼쪽 무릎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을 수술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왼쪽이 다쳐서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오른쪽을 수술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수술 안 해도 되는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 놓으니까 한 달 후에 낫고 나서 다친 다리를 한 달 후에 수술하는 지경. 그래가지고 양쪽 다에다가 보조기를 차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기가 차죠. 멀쩡한 다리를. 그러니까 의사도 이 처방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 다친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 거지 엉뚱한 다리.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축원드립니다. 네, 다치지 않으셔야겠지만 이게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저랑 친한 한 목사님은 병원에 그냥 정기 검진하러 갔는데 간 이렇게 뭐 초음파 이렇게 찍었는데 간에 요만한 혹이 있다고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혹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하고 봤는데 간 뒤쪽, 여러분 초음파를 찍으면 간 뒤쪽이 잘 안 보인대요. 아세요? 모르시면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간 뒤쪽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뭐가 허연 게 있다 해가지고는 찾아봤더니 앞에 혹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뒤에 뭐 이상한 게 암이어가지고 그것도 완전 초기, 완전 간암 초기여가지고 제거해서 완전히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죠? 처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어떤 문제점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뭐 네가 약사냐 뭐 자꾸 처방전을 얘기하냐 하는데 오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문제죠? 그렇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을 만나게 돼.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나냐 하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건 강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기에는 누구도 다 들어갑니까? 네, 뭐 사울,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다음 주 되려나? 요나단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요나단이 자기 사환 하나 데리고 블레셋 적진을 뛰어 들어가서 막 해적고 왔던 그 요나단마저도 오늘 골리앗 앞에서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잘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놓고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요?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울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리는 처방전, 그게 몇 절이냐면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너무 잘 알아. 그죠?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한답니다. 이게 사울의 처방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재물을 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딸을 준대요. 세 번째는요, 세금을 면하게 해준답니다. 이게 사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린 처방전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25절 보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 재물을 줄 것이다. 또 딸을 줄 것이다. 세금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또 27절 보세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는 건 뭐죠? 블레셋 골리앗을 해치우면 뭐 해준다고요? 재물 주고 딸 주고 세금 준다. 이걸 두 번째 얘기하고 30절에 또 가보세요. 30절에 가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이건 이제 다윗이죠. 그 다음 백성이 또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전과 같이 대답한 게 뭐예요? 그를 죽이면 사울의 처방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면 재물을 줄 거야. 그를 죽이면 딸을 준대. 그를 죽이면 세금도 면제해 준대. 이게 사울이 내린 처방전 아닙니까? 무려 백성이 오늘 본문 안에서 몇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무려 3번씩이나. 그런데 이 처방전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처방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오늘 하고 아무도 이 처방전 가지고는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효력 없는 처방전이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돈의 문제를 돈으로, 사람의 문제를 사람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약으로, 건강의 문제를 어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의술의 힘으로 해결되는 듯 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대략 평균 연령이 한 30세 정도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한 혼동 속에 계실 수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은 20대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30대인데 30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내린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인생의 처방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뭐가 있었어요? 소금 1스푼, 미원 2스푼, 이런 처방전, 여러분이 각자가 내린 어떤 자녀의 문제에 대한 어떤 처방전, 남편에 대한 처방전, 아내에 대한 처방전, 인생에 대한 수많은 처방전들을 여러분 경험해봤지만 그것이 오늘 이야기처럼 사울이 사람의 문제로 해결하려 했을 때, 세상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했을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소개한 책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문학가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대장 사탄이 쫄개 사탄한테 웜우드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대장 사탄이 웜우드라고 하는 쫄병 사탄한테 쓰는 편지예요.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제가 아까 평균 연령이 30대라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다 중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 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다가 엮어 놓는다고요. 그리고는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다시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중년이 돼서 풍요로움을 가지는 것으로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 라고 생각하는 건 오늘 스크루테이프가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세상이 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잘 고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리는 처방, 오늘 사울이 내린 이 처방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내 인생에 내리는 처방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오늘 이 사울이 내린 처방전처럼 그 앞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처방전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28절 볼까요? 28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나와요. 큰형. 여러분 엘리압 기억나십니까? 엘리압.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엘리아브. 그래서 그 뜻이 뭐라고요? 아브라는 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엘리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압이에요. 이름 기가 막히죠? 엘리압인데 그는 다윗을 향해서 어떤 처방전을 내리냐면,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지금 큰형이 딱 보니까 갑자기 동생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 기가 차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막 승질을 냅니다. 막 승질을 퍼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승질이 났을까요? 1번, 치즈를 좀 덜 가져왔다. 네? 왜 이렇게 화가 났죠? 뭐 이렇게 화낼 일이에요? 뭐가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네? 인정 안 하고 싶은 뭐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를 바라여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여기에 이제 묻어져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기서의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불구경이죠. 불구경. 너 이제 불구경하러 왔구나. 아 재미나니 아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뭐죠? 예? 양떼는 그냥 허울입니다. 그냥 하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왜? 뭐죠?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죠? 다윗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와야 되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본 엘리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교만하다 그래요. 왜요? 그 기준이 뭐죠? 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형들은 다 나갔어요.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다윗은 몇 살 정도 됐다? 19 이하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뭐가 못마땅하냐 하면 너는 우리 집의 막내고 너는 그저 우리 집에서 심부름꾼에 불과했고 너는 지금 전쟁에 나올 나이도 아닌데 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시건방을 떨고 앉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못마땅한지 이해가 되시죠? 뭐 양 때문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와가지고는 막 사람들하고 막 하면서 구경하고 있대.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면서 분노는 원래 누구한테 내야 되는 거죠? 다윗한테 분노해야 될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분노해야 되는 거죠. 왜요?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할 엘리압이 엉뚱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고 있는 그 다윗 앞에 분노하고 있다고요. 핀트가 안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구경꾼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정작 구경꾼은 누굽니까? 예? 다윗이 구경꾼입니까? 엘리압 자기 자신이 구경꾼입니까?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일들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분노를
정확하게 분노를 쏟을 때 쏟을 줄 아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는 분위기고, 감사드리고요. 이래서 설교가 내일 똑같은 거 해도 모를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 이 휘발성 설교 지식이라고, 아마 제가 요거 가지고 다음 주에 약간만 바꿔서 똑같이 또 해도 아마 모르실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리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이 20년, 30년, 뭐 짧게는 뭐 10년, 5년 뭐 이런 시간들 속에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나 신앙에 지나온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신앙을 잘 세워가던가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잘 성장하던가요? 네? 아니면 막 굴곡이 막 이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을 잘하던가요? 한번 고민 한번 잘 해보세요. 주변에 이분은 참 우리의 신앙의 귀한 어떤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분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좋거나 뭐 안 좋거나 뭐 바닥을 치거나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그분들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신앙이 했딱 이 의미 아시겠죠? 이렇게 했딱 이게 막 후아 막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변두리에 있어요. 늘 오늘식으로 하면 뭐라고요? 구경꾼으로 남아있죠. 그래놓고는 남 보고 구경꾼이네.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 그 개척교회 목사로서 쓴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개척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개척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도 참 예전부터 개척교회를 섬기는 비전이 있고 개척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하거든.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개척교회 꼭 섬기고 싶은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개척교회 가면요 힘들어요. 이 의미 아시겠죠? 힘들어요. 저는요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니도 오지 말고 나도 안 가고 이렇게, 그죠? 뭔지 아시겠죠? 신방도 그냥 대충 해. 그냥 살아있는 것만 확인하고 살면 되지. 뭐 어차피 하나님이 나도 알고 니도 알고 그냥 적당하게 니도 오지 마세요. 나도 안 갈게요. 이렇게 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신앙생활 안에 4단계, 5단계를 스스로 하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는 없죠, 그렇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적당함이 뭐죠? 심각한 착각이 뭐냐면요 지금 주어진 그 적당함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네가 안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적당함을 마련해 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지금 그분이 누리는 적당함은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붙들기 때문에 적당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적절함과 적당함과 지금의 이 안정감은 나의 어떠한 실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장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 개떡같이 그런 생각으로 형편없이 지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과 사랑 때문에 지금 그 적당함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내가 더 들어가지 않고 내가 더
들어갈 수 없다, 너 오지 말라고 하는 내가 컨트롤하는 힘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구경꾼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에 왔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엘리압이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처방전을 자기가 내리는 인생, 그게 변두리예요. 그게 구경꾼이에요. 깨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대비되는 인생이 누구냐 하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자,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다윗이 이렇게 가는데 마침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자 맞짱 뜨러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들리는데, 원래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님교회는 이 히브리어만큼은 제가 외워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왜 힌내가 뭐라 그랬죠? 영어로?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그쵸? behold. 자, 여기를 봐라. 이 behold 왜 힌내는 사람들이 그냥 저것 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여기를 주목해서 봐라 하는 게 왜 힌내라 그랬어요. 오늘 23절에 그 왜 힌내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면 골리앗의 왜 힌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떠들 때에 자 봐라 다윗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죠. 두둥 막이 촥 열리고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주목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골리앗 앞에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스스로가 내렸던 그들의 처방전과 달리 오늘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전을 누구를 통해 보여내시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세상,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의 그 부요함 속에 쩔쩔매고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다윗이 그 앞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20절 보세요. 그와 대비되어지는 변두리와 구경꾼에 불과하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와 대비되는, 어떻게 시작하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요즘에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는데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 얘기 맞아요. 그 이야기 맞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요. 네.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20절, 22절.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 다음 보세요. 양 지키는 자에게 뭐 했다고요? 맡겼대요. 22절 또 나와요. 22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뭘 주목시키고 싶을까요? 본문이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여내고 싶을 걸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처방전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 있죠. 호두깎이 인형처럼 이렇게 줄 이렇게 달아가지고 위에서 막 이렇게 나무로 하면은 밑에서 그 종이 인형이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아무도 못 보셨습니까? 아시죠? 막 이렇게 춤추는 거.
그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100%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얼렁뚱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꾼의 변두리에 머물러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왜 힘내? 왜 힘내? 기억하라. 왜 힘내? 뭐였죠? 사무엘서 9장에 가면 어떤 사울을 부르죠? 암나귀를 아버지가 야 우리 집에 스포츠카인 암나귀 잃어버렸다 가서 좀 찾아와라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찾죠?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기억나세요? 오늘 다윗도 동일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 사람들은 죄가 없나요? 그 사람들은 실수가 없나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잘생겼나요? 그 사람들은 성질이 좋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지위가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모세, 엘리야, 수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사람도 실수를 해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낭망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쩔쩔쩔쩔 매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나 그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다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라고요. 그 신실함은 어떻게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목사의 목사됨의 신실함은 뭡니까? 설교 잘하는 건가요? 물론 맞습니다. 목사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목사의 목사됨의 신실함 중에 한 몫이죠. 그러나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설교 잘하고 그 삶이 개팡은 뭐야? 엉망진창이면 그 인생을 신실한 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는 얘기하겠죠? 말 잘하는 자라고는 얘기하겠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신실함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영어로 신실함이 인티그리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와 태도, 그 신실함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목사의 목사됨은 성도를 신방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다가 아멘이라고 달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달았어요. 목사의 목사됨도 신방에서 나오지만 성도의 성도됨도 신방에서부터 나와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남편분들, 우리 남편분들 손 위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뭐 아무도 아멘이 없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나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여러분 뭐 제사장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선지자들이 다 지배했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신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아내를 신방하세요. 여러분 직장 가셨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자녀들을 신방하십시오. 그것이 신실함에 여러분의 가정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첫 걸음이에요. 신방하세요. 신방하세요.
목사가 우리 집 신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아내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영적인 작업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이 속으로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여러분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자세예요.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 신실함은 꼬라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의 신실함은 저희 와이프가 저를 목사로서 인정하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인정할 때 그 신실함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부부싸움하고 저희 와이프가,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신실함이 깨어진 거죠? 신실함이 무너진 거죠?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네, 노력했어요.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더 귀 기울여 듣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교회 안에서 오 마이 갓, so holy, 여기에만 신실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여, 화장실에서 신실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막 무대기로 있을 때, 와, 이게 무슨 집안이 이 모양 이 꼬라지냐 할 때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싱크대 안에 그릇이 이만큼 쌓였을 때, 이놈의 여편네 집에서 뭐 하노?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신실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월급을 더 못 벌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거 차라리 집에서 일하는 게 낫지, 저거 뭐 하는 인간인가 하는 그 상황일 때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거라고요. 도대체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처방전인 다윗의 삶의 모습은 그 신실함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기가 막힌데, 요즘에 무슨 설문조사를 했더니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면 바람 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이에요, 이게. 돈 많이 벌어오면 따로 살아도 된다. 이게, 주여, 여러분 진솔하십시오. 따뜻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게 신실함의 시작입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 첫 자리부터. 아멘이시죠?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이 그만하면 좋겠는데 사울의 처방전이 또 나와요. 32절 가볼까요? 하나님의 처방전 앞에 사울이 지가 거들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처방전으로 냈는데 32절을 보시면 지가 거기다 거듭니다. 자기의 처방전을 또 거기다가 내요. 32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근데 그거 가기 전에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요.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나,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한테, 왕이시여 그럼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괜찮아요. 지금 10대가 지금 중년의 왕한테 지금 이런 거죠. 우리 지호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찾아가가지고 등 툭툭 치면서 괜찮아요 대통령님,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그렇게 너무 주눅 들지 마, 괜찮아, 그렇게 욕먹어도 괜찮아요, 이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별로 안 놀래시네. 아니 별로 안 놀랄 일인가요? 굉장한 일이잖아요.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죠? 등을 툭툭 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되게 해결할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울이 33절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대요. 이게 내린 처방이에요. 두 번째 내린 처방.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드라마 대사 같지 않습니까? 넌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뭐 이런 건가요? 그는 소년이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안 된다는 거죠. 싸움이 안 돼. 너는 야, 너 지금 장난 아니? 걔는 지금 봐라. 그게 싸움이나 될 법한가? 그 다음 또 있어요. 38절. 그리고는 군복을 줍니다. 그죠? 갑옷을 내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처방전이 뭐죠? 너 혹시라도 싸우러 나갈 거면 이거라도 입고 나가라. 괜히 개죽음 당해가지고 괜히 뭐야 젊은 애 하나 사러 그냥 개죽음 그냥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옷이라도 입고 나가서 너 해볼 만큼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사울의 두 번째 처방이라고요.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넌 안 돼. 넌 소년이고 쟨 용사야. 그리고 넌 싸우려면 갑옷이라도 입고 무기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사울의 처방. 어때 보이세요? 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우리나라 그 배구 여자 배구 오늘 졌어요, 그죠? 3대 0으로 그냥 아주 그냥 시원하게 졌던데 보통 말도 안 되는 게임에서 이렇게 역전해서 이기고 이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 뭐 이렇게 비유 들잖아요. 그게 맞는 비유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건 작은 애가 큰 애 이겼다를 비유하는 게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다윗과 골리앗이 그 얘기인가요? 우와, 야,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작은 애가 큰 애를 이기는 일도 벌어진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전혀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처방전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처방전을 내린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울의 처방전이 아니에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쉽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이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내리는 처방전. 넌 안 되겠다, 야. 너 뭐 남 얘기 아닌 거 아닙니까? 남 얘기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도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리 얘기해도 되나? 얘기할게요. 교회에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공부하러 오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싫어하는 우리 교회 분들. 농담이고 제인이하고 서진이가 왔어요. 도서관에 왔다가 밥 먹고 교회에 왔다고. 그거 앉아가지고 책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그리고 제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은 기본 자세예요. 이루야, 아빠 왔다. 뭐 보고 있죠? TV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여기서부터 속에 천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제인이 서진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와, 목사인 저도 그 꼬라지를 보니까 뭐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은 못하겠고 또 목사라고 하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괜히 엉뚱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숙제는 했어? 아빠 방학이라 숙제가 없는데요. 왜 방학이야? 왜 방학이야? 왜 방학해? 집이 왜 이래? 에어컨 왜 이렇게 시원해? 막 이래요.
사울의 처방전이요, 다른 처방전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처방전을 다시금 내세요. 34절부터 보세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까지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유 왕이시여, 내가 예전에 양칠 때 저 골리앗만한 곰도 때려 죽였는데 저거 뭐 무섭다고 그렇게 쩔쩔 맵니까? 그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렇죠? 내가 경험이 있어요. 내 경험을 근거해서 저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완전히 거꾸로 푸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가졌던 경험, 자신의 어떤 실력, 내가 물맷돌 5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치라고 하면 뭘 5개까지 필요해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37절이에요. 37절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가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던 건 다윗의 경험이나 실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켜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근거한 골리앗 앞에의 반응인 거죠. 뭐예요? 뭐죠? 신실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근거한 반응이라고요. 나는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일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저 짐승 같은, 저 고기 덩어리 같은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의지되어져 있는 신실함이라.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져요. 근데 그 피스티스의 원문에 해당되어지는 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은, 야 다윗 봐라, 나이도 어리고 저 별것도 아닌데 야 쟤도 싸우는데 넌 뭐하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맡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처방전이 쓸모 있는지, 그것이 답이 되는지, 그 인생이 해답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방전으로 내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맡겼다, 맡겼다, 맡겼다. 여러분 계속 본문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맡겼다, 맡겼다, 맡겼다라는 걸 강조해요.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왕, 군대, 심부름꾼의 공통점이 뭐죠? 왕, 군대, 심부름꾼. 왕도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군대, 심부름꾼의 공통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울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 그 다음에 다윗의 심부름꾼의 이 세 부류의 공통점 뭐죠? 그냥 제가 다 빨리 얘기할게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다 맡겨진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왕이시죠. 근데 그것을 인간 왕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도 오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요. 그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요. 왜죠? 하나님이 그들이 군대로서 무슨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로서 그들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그 오합지졸 아닙니까?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은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군대라 불러요. 왜죠?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심부름꾼도 아까 다윗이 심부름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킨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아세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양을 칠 때에, 그죠? 예화를 가져온 게 다윗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나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습니까? 그가 사자가 오든 그가 곰이 오든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골리앗 하나 따위한테 쩔쩔 매겠느냐? 곰도 찢어발겨. 사람인 다윗이 곰도 찢어발기고 사자도 찢어발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뭘로 서냐 하면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이 여기 있는데 물맷돌을 돌려서 반대쪽으로 돌렸어도 회전 커브가 걸려가지고 아마 골리앗 대가리를 깼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의 머리를 깨셨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의 처방전이셨기 때문에. 커브라고요.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 가서 맞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써왔어요. 하나님에게 맡겨드린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 다시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린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내리신 우리의 인생의 처방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처방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 앞에 코로나다, 어렵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막막하다, 캄캄하다, 멈춘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방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처방전으로서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46절, 47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6절, 47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 되어서 하나님이 맡으신 자 되어서 멋있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내가 지켜. 넌 내가 보호해. 넌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처방전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가사가 와닿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가사가 와닿는 찬양이 있어서 마커스 찬양이에요. 너는 왜 마커스 찬양만 좋아하냐 묻지 마세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집사님 잠깐 한번 앞에 띄워주실래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나를 맡으신 주님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